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의 길 시리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이 교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증거를 가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타교의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은혜와 복된 시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불신자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에 임하시게 된 여러분들, 또 지나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았더니 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시는 분,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인연입니다. 세상에 인연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은 주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감동으로, 또 우연인 것 같지만은 인연으로 오늘 이 유튜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함께 시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꼭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으시고 또 교제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의 길 3단계 타이틀이 뭡니까? 제자의 길이잖아요. 명실공히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실로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본론적인 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 실제 우리 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여러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선한 삶, 의로운 삶, 남에게 유익하고 나 자신에도 유익한 서로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그런 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진리로부터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3단계 일과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눈을 한번 들려도 또 무엇을 하나 보아도 또 관심이 가는 것도 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소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제3위의 하나님이시라.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삼위이신 바로 셋째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로 사는 역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끄떡끄떡하면서 깨닫는, 그리고 믿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꼭 믿고 바로 나와의 여러분 자신과 연관을 시키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다 펴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펴셨습니까? 네. 86페이지 보게 되면 하단부에 2번 2.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에서 인류 종말까지 일을 하십니다. 전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모든 천지의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 누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자. 그러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도 계셨고 또 이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도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믿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믿고 정말 속히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으니 예사로 넘기고 또 때로는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하며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요. 여러분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보다 훌륭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고 많은 이웃들 아는 지인들에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정말 칭찬을 받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요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가 되는데 정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이고 또 이 이생뿐 아니라 내생이 있는데 이 내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깨닫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깊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으로 정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자,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인류의 종말까지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 예? 이런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정보로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핀다는 말이, 살피며 다니신다는 말이, 뭡니까?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조해 놓으시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뭐냐? 신. 하나님의 영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 그래서 성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신. 자, 이것을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 그 성경은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예? 그 성경을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76 번역은 유태인들이 서방 세계 각처에 흩어 살고 특별히 에집트 지역 애굽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것을 느껴서 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방에 이세로 태어났던 사람들 오래 이방에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를 참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그 당시에 쓰여지는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포뉴마로 번역이 포뉴마 그리스어의 포뉴마로 이거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하는 것이지 통틀어서 성령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성신이라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거룩한 신 누구냐?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1장 2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 루하흐라 그렇게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 옛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개역성경 옛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 성경이 여기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 무엇을 말하느냐? 성신 바로 바로 포뉴마로 번역한 대로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성신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성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 그러니까 뭡니까? 1장 2절은 천지 창조하는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에도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한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깨달으신 분들은 절대로 오늘 아신 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거 나오잖아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다른 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의 모양이라, 우리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외모로 보이는 그 모습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했으니까 얼른 볼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도 그럼 우리처럼 이런 모양이겠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눈에 보입니까? 영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의 형상, 이 우리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형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의 모습. 여기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 하는 단어예요. 첼렘이라. 이건 외모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건 뭐냐? 데무트라는 히브리어예요. 데무트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성질의 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좀 책망할 거면 뭐 그 모양이야.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그 몸이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마음 씀씀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못됐냐 그러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이 중요합니까? 모양이 중요합니까? 모양이잖아요. 내면적인 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외면도 아름답게 멋있게 잘 창조했지만 진짜 아름답고 멋있게 원래 깨끗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뭐냐? 깨끗하게 잘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면을 더 중시했다는 말이에요. 내면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처럼 외모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뭘 말하느냐? 바로 모양,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면, 내면적인 걸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됨됨이, 마음 씀씀이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르게 쓴다는 것은 뭐냐? 우선 죄가 없고 똑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만드실 때는 똑똑하고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 만들 때는 죄를 전혀 모르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 무지한 인간이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또 어떻다는 거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는 모릅니다.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는 없지만 2장 7절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까 1장 26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중요한 건 다른 점은 뭐냐?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살생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와 틀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뭐냐? 1장 26일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고유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죄가 없는 존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고 뛰어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1장 26절 말씀인 대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있고 똑똑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하나 관가해서 지나가는데 다시 지금 처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엘 하면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란 말은 뭐냐? 힘이라는 말은 바로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힘자가 붙어서 뭐냐? 하나님들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들이라 그랬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금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그때에도 계셨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들이 되잖아요. 둘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배운 말씀대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할 때에 뭐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계시던 예수님이었다.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뭡니까? 성부 하나님 홀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뭡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엘로힘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첼렘, 엘로힘 대부터. 예? 그렇게. 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 이미 그것은 무엇이냐,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자, 그런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아주 주무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얼마나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셨던 분이다. 살리셨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페이지, 성경 페이지 339페이지,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339쪽입니다. 성경 339쪽.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 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제가 전설을 찾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페이지 346쪽. 성경 346쪽. 찾았습니까? 예,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15절이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같이 다시 16절 읽읍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요한 거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경 말씀 모두는 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훈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의로 교육을 하고. 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비록 떨어져 앉아있지만은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요. 예? 서로 느낌. 예?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예? 자, 이건 뭡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교감이 되어서
감동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감동되잖아요. 감동. 이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특별히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100%그 성경을 기록하는 순간에 붙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맞아요 아멘 하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 감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주로 말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 전적으로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부신 하나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공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저자들을 온전히 100%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뭐냐? 성경책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대로 감동이 오리지널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받아 적었으니 누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받아 적은 자의 성경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받아 적기만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감동에 대해 이끌려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감동을 주시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와 같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교육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록도 하게 하셨지만은 후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감동까지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정말 영적인 피부에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닫게 하는 실제적인 그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뭡니까?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달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 그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평상시 깨달아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총수는 뭐냐?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몇 권이냐?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저자들이 4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다 똑똑한 사람이고 다 훌륭한 사람이고 다 돈 많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무식한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 문제성이 있는 사람,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물질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천차만별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일성이에요. 신학적으로 통일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 통한단 말이에요. 마치 한 진주 목걸이에 창세기는 그 진주 하나 같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신구약 66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목걸이를 말한다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진주가 묶여져서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자들이 쓴 것들이 다 사람이 다르고 다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내용은요, 공이 다 통일성이 있다 이 말이. 다 통한다 이 말이. 다 서로 엮여져 있는 말씀이라. 그러고 뭐요? 누가 한 사람이 지시를 해서 그 말씀들을 그 40명이라는 저자들에게 기록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밖에 믿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 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믿음직한 말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 내용들이 다 그 말씀으로 그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일성. 그 다음에 뭐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우월성,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그 방면에 엘리트, 1위, 시기와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악 가보세요. 미술 가보세요. 심지어 그냥 전쟁하는 전술가들도 성경에서 히트를 얻은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깨달아 쓰는가에 따라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발굴된다는 거예요. 노터치로 완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노터치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들에게 쓰게도 만들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을 감동을 시켜서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책망을 받고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착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자, 여러분 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구에게? 요셉, 아내 될 자, 약혼해놓은 아내 될 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누가 분명히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간 마리아의 그 몸속에, 자궁에 잉태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뭡니까? 신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도 누구의 신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얼마든지 오실 수도 있다는 것. 이거 안 믿어지면 그것은 정말 내 인간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도요, 요 사이, 우리 어제 주일에도 우리 함께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 예배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 증거는 뭡니까? 아까도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50년 전에, 100년 전에, 오늘 지금은 벌써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몸이 시험과 나기,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대중에서 또 남녀가 만나서가 아니라
그냥 난자와 정자만 서로 시험관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마치 뭐 꽃으로 말하면 암꽃과 수술에 그 꽃분이 서로 이렇게 문질러서 교배가 되도록 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정자와 난자를 그 시험관에서 교배를 시켜서 또 그리고 시험관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10개월 동안 자랐어. 똑같은 자궁에서 자라서 낳는 아이와 똑같은 그런 아이로 낳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 지금 10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당시 상식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뭐냐? 누구든지 다 믿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너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생각에 미친 것을 못 믿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누구에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양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감동으로 역사를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중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만들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우리 생각은 뭡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건 인간도 아니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잖아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제쳐버리잖아요. 예?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두뇌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보고 들었던 것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진짜 분명히 성경 말씀은 뭐냐? 우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간의 생각 미치지 못하는 그 이상의 무한정의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세상에 도래 한 적이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뭐냐?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는 그것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여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라고 했어요. 이 오순절날 그전에는 이런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지요. 이때에 생긴 겁니다. 그 오순절날은 언제 생겼냐?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 땅에 40일간 계셨는데 그때에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많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 작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의 성전까지 지켜보던 그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들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고스란히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 예수님 그 땅에 너희들 얼마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하나님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 믿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고 함께 또 모이고 하는 어느 날 정말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1절 말씀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3절에 말한 대로 불의 혀처럼 이런 큰 표적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뭐냐? 임했다는 말은 바로 영이 임했다는 의미죠. 임했다는 말. 그 각자 속 사람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날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후로 하나하나 일수를 쳐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한 증거, 성령 하나님 임한 증거, 그 날을 바로 두고 뭐냐? 날짜를 카운트다운해서 50일 되는 날.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요약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로 날수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40일째 어떻게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한 열흘 가까이 공백이잖아요. 9일 동안 공백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것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천한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 후에 도합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놀라운 역사 정보로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결국은 그들이 증거가 되었어요. 뭐냐? 나타난 증거가 그들이 보고도 듣지도 못했던 갑자기 한 번도 말하지도 않고 했던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막 하게 되는 말이에요. 방언의 지방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이방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타국의 말도 막 했다는 거예요. 저 거기 있어. 저 페르시아, 저 사방, 심지어 제 아프리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방 각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여있던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성령 그 영이 바로 영으로 임한 그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능력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도 참 그와 같은 역사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 같지는 않지만 그 많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또 지금도 이 세상의 종말 그때까지도 계속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시는 이 일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믿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참다운 인생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니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감동을 주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중보 다리 역할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